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자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영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판단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여지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설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유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할 수 있는 판단의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영향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파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정말 위로가 되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파도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제가 열정이 좀 많잖아요.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연회 가서 마스크 쓰고 2시간 앉아있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시고 마스크 쓰고 계신 모습이 역사에 남을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 찬양대 너무 의리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데 우리 지자님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다시 한번 정말 점점 이제 완전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1부 예배 때도 좀 비어있고 2부 예배 때도 많이들 못 오셨는데 이제 조만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파장이 있어요. 그 은혜의 파도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넘실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의 능력이 있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거룩하게 기독교 교육주일로 지키면서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영혼을 돌보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할까를 묵상하게 되었지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나쁜 습관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습득해요. 아이들 다 길러보셨죠?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 오면서 하나씩 배워오는 건 놀랍게도 욕이었습니다. 에이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했더니 아이씨 뭐 이런 형들하고 이렇게 언니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여자애들은 특별히 그렇지 않은데 남자애들은요 정말 많이 빠른 게 유치원 갔다 오고 나면 욕을 배워오더라고요. 나쁜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배워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습관은 그렇게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잘못 들여진 그 습관은 오래가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하실래요? 할렐루야. 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임스 K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아주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를 정의한다라고 말했어요. 내 생각이,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뀌지 않아서이다. 오늘 우리는 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있는 것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뀌지 않아서이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갔어요? 돈.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란 유머를 아침에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해봤거든요. 빵 터졌어요. 해볼게요. 아파트에서 관리하시는 권사님이 술을 자꾸 드셔서 우리 권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권사님이 술 드시고 살면 어떻게 하신대요? 뭘 그래요? 목사님도 많이 드시더만. 아니, 권사님은 어느 교회를 다니시기에 목사님이 술 드시는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술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던데. 안 볼 때 먹었겠지. 일부만 못하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술 먹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반응이 왜 이래요? 술 먹고 신앙생활 하시겠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한번 해볼게요. 바람 피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동의하지 않는 눈치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을 정의하고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이 나를 규정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기억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지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진리를 담은 그릇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 인생이 역정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라고 하는 방송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물론 저도 유튜브 방송 채널을 보다가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읽었든지 170만 뷰가 읽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고 있는지,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오고 있는지 이 찬양을 듣고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3개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에 나온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웃고 있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읽어줄 수 있는 뼛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왜 성경을 맡겨주셨을까요? 한 영혼을 돌보라고요, 한 영혼을 책임지라고요, 한 영혼을 목양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성경교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정말 은혜가 되는 분이 계시더라면 성경교사로 자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교사가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몰라요. 가사 내용이 이래요. 공감하시네. God, He shares our pain 이란 단어인데,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곡조가 굉장히 청년들의 마음을 울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밑에 이런 글들이 달려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저희 아빠가 많이 아픕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우리 아빠인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아빠는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 알코올 중독, 매일 저보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엄마한테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제 아픔을 좀 돌아보아 주세요. 예수 잘 믿는 집이었다는 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다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술에 빠져 살면서 아내한테 나를 좀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 주님 내 기도 듣고 계시다면서요. 내 아픔 아시겠다면서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공감해달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청년 이야기, 중고등부 학생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아이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우리 가정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에 짓눌려 있는 것들 말이에요. 그거 그냥 갖고 살지 말고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하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이요, 정신분열증이요, 그 어떤 것도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갖는다는 건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항상 혼자였어요. 16살 때까지. 초등학교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답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 내내, 6학년 내내 왕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이어가지고요 교회를 잘 나갔지만 저는 정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 앞에 서 있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부족한가라고 생각하다가 맨날 혼자 울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장 힘들 때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팀에 들어가게 됐고, 나만 늘 혼자였던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알아줄 수 없었지만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친구가 생겨났고 찬양팀 총무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와 같은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교회 학교 찬양팀 하는 아이가 자살을 생각했답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아이들의 마음 상태 말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밝게 있지만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자녀들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뼛속 깊이 나오는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청년이 이런 리플을 달았어요. 주님, 그래요, 저는 의연하고 센 척했지만 이 찬양 안에서 내 모습이 와르르 무너졌네요. 주님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내 모습을 통해 내 삶은 지금까지 푸석품 같았고 낙엽 같았고 풀의 꽃 같아서 먹먹하네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찬양 하나 몸짓 하나 연주하시는 분들의 표정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삶은요 부속품같이 느껴졌대요. 떨어지는 낙엽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우리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거룩한 습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힘이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형통하리라. 아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유혹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을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이 어둠의 권세, 미혹해 하는 사탄의 공격, 세상적인 욕심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그 힘에서부터 거룩한 습관이 나오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중요한 순간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은 우리 성경책 4페이지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7절, 10절을 한 절 한 절 짚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고요.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 10절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에게 몇 번은 시험 받으셨냐면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에게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영적 싸움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밑줄 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전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월드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세계관이라는 거거든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옳다고 세상을 보는 것이시잖아요. 한 사람의 가치관을 통해 그는 세상을 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은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에게도 유혹이 많아요. 이거 참 해석을 독특하게 잘해놨네. 따져보니까 안식일교회 해석이에요. 신천지 해석도 이제 구분하기 어려워. 얼마나 엮어놨는지
한참 보고 또 봐야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별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가 성경의 거룩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영적 훈련의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아요. 성경 암송은 철저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도박 중독하는 사람들을 제가 오랫동안 섬겼거든요. 3년 동안 도박 중독하는 사람들한테 수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했어요. 어떨 때는 50명, 많이 올 때는 100명 정도로 3년 동안 꾸준하게 그분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다 고스톱 좀 쳐보셨죠? 고스톱을 칠 때 이렇게 화토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던지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다 거룩하셔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예? 속된 저만 해봤는데. 예. 또 한마디 해야 되겠네. 도리직구땡 뭐 이런 거. 은혜로우신 분들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예. 저도 회개하기 전 중학교 때까지만 해봤어요. 예. 도리직구땡, 고돌이도 한다. 고돌이도. 거룩한 말씀 가운데 이런 부정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때 쾌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흥분하게 돼요. 이렇게 전문 용어로 쪼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카드장을 탁 쪼리는 거 이렇게. 그때 호르몬 자세가 좀 나와요. 이렇게. 그때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중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아주 짜릿한 호르몬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아주 짜릿한 호르몬 도파민이 나오는데, 왜 중독이 되느냐? 돈을 잃을 때도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화톡장 얘기하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주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왜 사람이 중독되냐면, 돈을 잃을 때도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도파민이 말이에요, 아주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 뇌가 점점점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좁아져요. 도박 중독 사진 찍은 사람, 중독에 걸린 사람을 뇌 단층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상 회로가 망가졌어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나와야 될 때 안 나와야 될 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도박 중독자는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도박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은 질병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랐거든요. 가을 거지가 끝나면요, 다 우리 때는요 미꾸라지 잡으러 다녔어요. 여기 당신은 안 해보셨구나. 그러면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이렇게 한 손을 딱 뜨면요, 미꾸라지가 크게 들어가면 구멍이 이렇게 맨질거린 게 이렇게 예쁘게 싹 나 있어요. 공감 좀 해봐요. 안 해보셨어요? 해본 사람만 좀 끄덕여 보세요. 이순미 집사 권사님 해보셨어요? 세상에요, 그때 당시 우리 친구들은 학교만 갔다 오면 깡통 메고 다 삽 들고 미꾸라지 잡으러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밤만 되면요 미꾸라지 구멍만 보여요. 밤새 그거 생각하다가 내일 또 잡을 생각하면 하겠네. 그때 당시는 미꾸라지 잡는 생각이 중독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습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기독교의 영성을 형성시켜주는 것, 이거를 영어로는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그래요. 오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임재하시거나 도우시는구나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교육, 이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영성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성 형성은 영적인 사귐을 말한다.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사귈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오실 때 사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믿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진리로 반응하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진리로 받아들여서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로 통하여, 청소년들로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나, 그것이 잘 된 것이 영성훈련 교육이 잘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삶에 덕을 세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탁월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결정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좋아하는 것, 결정한 것, 사랑하는 것들이 그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가름 받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의 우수성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가 하루를 살면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탁월한 우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 앞에 살아보려고 훈련하는 삶이 그를 탁월한 사람, 우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낮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 부름받아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죠. 감사와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살 이후로는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는 그래서 14살 때부터 상점의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상품의 장단점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점의 주인이 와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처럼 팔다가는 돈을 벌 수 없다. 정직하게 장사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당돌하게 말합니다. 주인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제가 정직하게 팔면 언젠가는 손님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정직한 가격과 꼼꼼한 품질 관리로 그는 그의 판매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소문은 퍼져서 그 상점이 점점 장사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상점 주인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젊은 청년에게 그 상점을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23살에 남성용 의류 상점을 개설하면서 31살 때 백화점을 만듭니다. 필라델피아와 뉴욕에 백화점을 세웠는데요, 얼마나 백화점이 잘 되었든지 그가 누구냐? 바로 세계적인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감사를 경험한 사람을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을 제가 알지 못해서 이분을 불러왔거든요. 들어보세요. 이는 대통령이 된 사람들 앞에 청빙을 받았어요. 최신부 장관을 임명받게 되었어요. 기도했죠. 최신부 장관이면 우리나라로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도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일과 장관하는 일을 하는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따져서 대통령님이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도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장관을 수락해요. 멋지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관은 부법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때요? 장관의 삶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그 장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저의 직업은 주일학교 교사고 본업이 장관입니다라고 말했대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7가지 삶의 지혜,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새벽형 인간이 되라. 두 번째,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라. 세 번째,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라. 네 번째,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다섯 번째,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여섯 번째,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라. 일곱 번째,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가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담고 있네요. 이렇게 살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보다 더 뒤에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더 감동이 되었어요. 진짜 인생의 역전의 비결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한 신문 기자가 와서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되었으니까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투자가 뭐가 있으면 하나만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투자가 뭔가 하나 있으면 기억해 보세요. 이 워너메이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있지요. 저는 12살 때 제 인생의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성경책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84살이 되는 날까지 저는 교회 학교에서 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75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는 제 평생의 학교였고 성경은 제 인생의 교과서였으며 성경은 날마다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과 더불어 제 인생의 하루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 75센트 되면 한 5,000원쯤 되는데요, 12살 소년이 하나님의 성경책을 사게 된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투자랍니다. 오늘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역전, 거룩한 습관, 감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네요.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칠 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고 싶다면 성경 읽는 습관을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답지 않게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교과서인 성경 속에서 길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습관은 암송하기와 기억하기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또 이제 물을 것 같으셔서 제가 대답 준비해 왔어요. 목사님은 성경 암송은 얼마나 하신대요? 잘 안 돼요. 저도 꽤 머리가 괜찮았는데요, 한번 높은 데서 떨어지고 나서 지금은 뭐가 안 외워져요. 원래도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제 IQ를 묻는 분들이 계셔서 116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150 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은 건 아닌 걸 아는데 붕어보단 좀 나아요 그래도. 그런데 요즘은 정말 뭐가 안 외워져요. 뭘 외우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김종래 장로님이요, 저 연세에도요 성경 말씀을 다 외우세요. 할렐루야. 암송의 비밀을 배우시걸랑 김종래 장로님께 찾아가세요. 그래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은 암송하기와 기억하기를 통해 형성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기를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평탄케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 암송으로 배웠다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켄 시케마츠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규칙적인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저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사실 수칙이란
격자 구조물을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다. 저게 격자 구조물이에요. 눈이 좋으신 분은 거기에 나무 하나를 심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포도나무라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 격자 구조물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커져서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포도넝쿨, 격자 구조물은 포도넝쿨을 타고 올라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지지대이다. 포도넝쿨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와주는 격자 구조물이 필요하다. 생활 수칙인 성경 암송은 그리스도인이 인격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일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을 잡아주는데 그 틀이 격자 구조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포도넝쿨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고 천장까지 올라간다면 포도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프레임, 골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 암송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습관이 길들어지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억하는 것은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은혜를 맛보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기억되고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짧은 문장인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자녀들 학원 가라고 그러고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저녁이 되면 아빠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성경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세상의 어떤 과외보도 탁월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빠가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기도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신명기 6장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문구로 시작되면서 쉐마 이스라엘로 아침을 열어요. 아침의 기도가 그거예요. 자,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생겼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쉐마 이스라엘. 저 쉐마라는 단어 속에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쉐마 이스라엘 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단어와 숫자가 조합이 돼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때 게마트리아 그러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28개, 27개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다 숫자 값이 있어요. 숫자 값.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그랬어요. 무슨 숫자 값이 있느냐? 히브리어 알파벳 1이 뭐냐면 알레프예요. B가 뭐냐면 베트예요. 3이 뭐냐면 찐멜이에요. 4가 뭐냐면 달렛이에요. 근데 그 숫자 값이 1, 2, 3, 4가 붙여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그 숫자 값이 얼마냐? 13이에요. 히브리어로는요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에하드를 스페링을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딱 따져보니까 숫자가 8 뭐예요? 8, 하나, 4가 합치니까 13인데 하나. 그런데 그 숫자 값의 의미가 어디와 연결되냐면 사랑과 연결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사랑을 내게 주시는 분이다.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숫자 값이 13이에요. 히브리어로 아하드라고 하는 게 하나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아하바라고 하는 단어가 숫자 값이 13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한 분이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앞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 세상이 갖다 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탁월한 사람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 유일하신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